감사합니다. 안녕하시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갖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도전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스러운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4일 동안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우리 각 사람 안에 역사하실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통한 축제가 우리 안에서 깊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4일 동안 나누려고 하는 이 강의의 주제가 있다면 이 주제는 우리 영적인 성장과 또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꿈을 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는 그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정의를 내린다면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우리는 문화다 아니면 이 현실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그 현실이라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흘러나오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도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 그 길과 전략을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자원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길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건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길을 우리가 4일 동안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3가지 영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을 회복해야 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영역이 있는데 이 3가지 영역의 첫 번째가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 신분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의미의 다양한 표현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신분을 우리가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된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선행의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쉽게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걸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이 선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다양하게 우리가 이 신분이라는 영역에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되었는가를 말하냐 하면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는 아들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들이라는 생명 안에 이 생명이라는 본질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때 생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생명이라는 이 개념을 사람들이 혼적인 관점에서 이 생명이라는 혼적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생명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본질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쉽게 말하면 생명이라는 말은 관계라는 얘기가 똑같은 말로 사용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얘기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이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이 관계 속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특징이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가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다시 말하면 이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이 관계 속에 있는 하나의 그 특징은 절대적인 가치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가를 말하자면 관계라는 이 영역 안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발견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누구만큼이나 내가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그 안에 있는 내 존재의 가치가 누구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근거가 뭐냐면 내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의 생명이 뭐냐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다시 표현해서 얘기한다면 주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본질 안에서 존재하는 이 관계의 특징은 성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냐는 거예요. 뭘 통해서? 생명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본질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어떤 관계요? 개인적인 관계요, 인격적인 관계요, 경험적인 관계요, 친밀감을 나누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아들의 생명을 가졌죠? 자, 아들의 생명에서 주님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의 연륜이 있을 거 아니겠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에 10년, 20년 동안 신앙생활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면 이 10년, 20년이라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 거죠?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장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무엇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아들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가정이라는 여러분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어떤 영성을 평가할 때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4일 동안 연결해서 보여지는 부분이 뭐냐면 상처라는 얘기입니다. 쓴뿌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상처라는 이 쓴뿌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검증을 해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리에 있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서론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서론적인 얘기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지금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건 열매죠.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뭐라고 했죠? 우리 모든 삶의 현실입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건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은 현실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흘러나오는 영성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그 원인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숙을 향해서 가는 데서 왜 신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만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 진리를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 생활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분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의 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평가되어지고 검증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이 신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목적이 있는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중에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신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신분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겸손이라는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겸손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겸손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안에 그런 갈망함이 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겸손의 본질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곡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본질은 어디에서 발견되어지는가를 말하냐면, 신분에서 진정한 겸손의 본질이 발견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자, 어렵습니까? 어려워야 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그런 존재인가를 내가 발견하고 이것을 내가 인식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겸손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과 반대되는 게 뭐죠? 교만이겠죠. 자, 그러면 교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존엄성 있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진리를 내가 가슴 속에 이것을 담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진 자화상,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게 되겠죠. 나를 평가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은 뭐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진리를 벗어나서 왜곡된 관점에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거절이나 자기 비하를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만족해 하시는 것처럼, 나를 즐거워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즐거워하고 내 자신을 만족하는 것이 겸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때 무엇을 근거하죠? 내 안에 있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도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내 삶의 행위를 보면서 나에 대해 절망하시겠죠. 좌절하시겠죠. 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시겠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행위를 볼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을 판단하겠죠. 정죄하겠죠. 비난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뭘 보시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본다는 얘기는 뭘 본다는 얘기죠? 누구의 생명이요?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보실 때 내가 누구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엄성 있는, 의미 있는 존재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죠? 즐거워하시는 거죠. 나를 기뻐하시는 거죠. 나를 용서하시는데 주님은 갈등하시는 분이 아니시겠죠. 주님은 자유롭게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얘기. 근데 이 기본을 우리가 떠나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면서도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떠나서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의 연륜을 우리가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수준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면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을 가지시고요. 나중에 지금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다 풀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서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4일 동안 다루려고 하는 두 번째 영역이 뭐냐면, 자,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녀라는 얘기는 생명이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은 관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잠깐 입력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두 번째 영역이 뭘 말하냐면, 우리 내면에 상처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야 합니다. 상처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상처 치유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는 깊은 영성을 가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라는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근데 상처. 자, 그럼 여러분이 왜 상처를 받죠?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뭐 상처를 받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상처는 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떤 어려움들을 통해서, 관계 문제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처의 실체는 교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를 여러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저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고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상처를 받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교만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를 주는 것도 교만이지만 상처를 받는 것도 교만입니까?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하기 힘들죠? 상처를 받은 내가 왜 교만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겸손과 교만의 차이를 얘기했죠. 겸손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를 안다는 근거는 무엇에 근거를 하죠? 내 안에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존엄성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다, 이 진리 안에 내가 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겠죠. 그럼 아프죠. 그런데 아프지만 이것을 상처를 상처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상처를 받죠? 교만이라는 얘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은 상처 치유에 대한 강의도 많이, 그런 설교라든가 그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접한 그런 교회라는 얘기를 제가, 그런 거짓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거절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이 나를 거절하는 근거가 뭐죠? 내 행위를 보는 거죠. 그럼 내 행위가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이 원하는 최고가 되지 못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우린 그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존중의 여김을 받는 대신에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비인격적인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우리의 거절을 우리가 당한다는 겁니다.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거절에 대한 느낌, 감정적인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왜 거절을 받죠? 하나님 나를 거절하십니까? 내 행위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렇죠? 근거가 뭐죠?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의 자녀들이 행위가 악하다 할지라도, 이 악한 행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상하고 주님의 마음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 나와야 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말이죠, 이 거절이란 단어가 여러분들은 이 거절이란 단어가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폐부를 찌를 만큼 여러분이 강한 어떤 표현의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거절이란 단어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는 너희를 어떻게 하죠? 버린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버림이라는 말과 거절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얘기입니까? 같은 얘기죠.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버림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말이죠. 왜 성경은 너희를 버린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왜 부모라는 말을 했을까요? 진짜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버린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좀 버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를 누구로부터 제일 많이 받았냐 하면 누구로부터 받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부모된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동의할 수 없다면 제가 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조금 여러분 안에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마약을 했어요. 그런 마약을 한 우리 아들의 행위를 봤을 때 제 안에 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 아들을 결정을 했습니다. 마약하는 우리 아들의 행위를 보면 내 안에 절망감이 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 안에 분노를 실어서 말이죠, 우리 아들에게 상당히 아주 어려운 그런 반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내 감정 속에서 어떤 감정이 우리 아들을 향해서 일어났냐면,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건 어느 누구도 내 감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난 우리 아들의 그런 절망스러운 행위, 이 행위가 내 안에서 그런 반응을 일으켰다면, 그러면 내가 감정으로 우리 아들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행위가 부모가 원하는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실망했을 때,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실망한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반응들을 했겠죠. 그러면서 저처럼 똑같이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이 내 딸이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세요? 그럼 버린 것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감정적으로 너희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죠? 나는 너희를 영접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할 때 우리 행위를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무엇으로 대하시죠? 진리로 대하시는 분이라면 진리의 근거가 뭡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반응하는 우리들의 올바른 태도이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없고 나를 영접하신다는 근거는 여기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생명이라는 말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아까는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 했죠? 관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생명과 관계의 실체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데 숨고르게 해야 되나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이유는 뭐죠? 내가 아들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직들이시죠? 얼마만큼 여러분 안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익스큐스를 하고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이 형상이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경험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독특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치는 어떤 가치죠? 절대적인 가치요. 이 절대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근거는, 아들의 생명이라는 말은 뭐와 똑같은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했죠? 그분과의 친밀감을 나누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뭘 깨뜨렸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렸죠. 이 죄가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무엇을 깨뜨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뭘 통해서,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죠.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회복시켰다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누구만큼이나, 예수님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안에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절을 받은 이유를 알았죠. 뭐에 대한 상실이죠? 신분에 대한 상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 메시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존재죠? 의미 있는 존재고 존엄성 있는 존재고 가치가 있는 누구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무력감, 우리 자신에 대한 분노,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비참함, 비하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거절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우리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죠? 부모가. 누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해도 그것이 별로 내 안에서 크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들에 의해서 내가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뭔가 버림받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것이 내 안에 아픔이 되겠죠. 자, 그러면 상처가 오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리를 하지 않고 상처를 상처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상처를 상처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 정서 안에 키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우리 정서 안에 무엇으로 자리를 잡게 되냐면 쓴뿌리로 자리를 잡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비터네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쓴뿌리 잘 알죠? 그럼 쓴뿌리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뭐라고 반응할 수도 있을까? 쓴물이 흘러나오는 어떤 뿌리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상처를 받으면 우리 정서, 우리 감정 안에 말이죠, 이 쓴뿌리 상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가 우리 정서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 뿌리가 자라나서 이 쓴뿌리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열매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쓴뿌리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근거를 여러분 제시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충분히 여러분 안에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쓴뿌리라는 말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립니다. 어떤 정의를 내리냐면, 이 쓴뿌리는 다른 모든 죄악을 번식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쓴뿌리다. 자, 이걸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증명해 보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쓴뿌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재앙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죄악을 일으킬 수 있는 뿌리, 씨앗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쓴뿌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의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냐면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지금 찾지 마십시오. 없을지도 모릅니다.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내일 제게 와서 개인적으로 제게 분노하십시오. 자, 열왕기상 8장 38절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담겨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속에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 재앙의 씨앗을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솔로몬이 왜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 사람이 알았죠. 그리고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을 이 사람이 찾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 뿌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패역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초년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던 이 사람들 안에서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이들이 이 영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이들은 패망의 길을 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했을까?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쓴뿌리라는 얘기를 재앙의 씨앗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이 열왕기상 8장 말씀을 어디에서 이 쓴뿌리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쓴뿌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쓴뿌리가 생기면, 이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만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쓴물이 흘러나와서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삶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하냐면 16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이라는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뭘 얘기하냐면 망령됨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음행과 망령됨, 왜 사람들이 음행이라는 이 어둠의 덫에 사람들이 떨어지는지, 왜 사람들이 이 망령됨이라는 죄 가운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여기 쓴뿌리라는 얘기에서부터 찾으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음행이라는 얘기는 뭐죠? 성에 대한 남용을 말하죠. 성경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합법적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아래서만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의 제도를 벗어나서 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은 다 뭐라고요? 음행이라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뿌리가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말하냐면 결국은 상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자, 우리가 이걸 지워버리고요. 자, 이 재앙의 씨앗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망령됨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체험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 쉽게 무너지고, 그런 의지가 무너지고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망령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망령됨이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망령됨의 한 모델을 보여주냐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왜 망령된 사람이 되었죠? 팥죽 한 그릇이요. 팥죽 한 그릇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장자의 신분을 얻겠죠? 바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익스체인지 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익스체인지 했다는 얘기.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망령됨이라는 얘기는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떠났는지 떠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망령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무엇을 바꿨다? 장자의 신분을 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장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유업은 뭐죠?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것을 버리고 사람들이 팥죽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팥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팥죽 먹어보셨잖아요. 먹으면서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을 맛보세요? 생명을 맛보는 것이 아니죠. 그건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팥죽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이지 않다,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긴 필요한데, 팥죽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뭐죠?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적이 않다고 하는 것은 이 팥죽 안에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팥죽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걸으면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팥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팥죽이 뭐예요, 여러분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팥죽이라 하면 또 무슨 팥죽일까요? 돈이라는 팥죽 아닙니까? 뭐니 해도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니 아닙니까? 돈에 생명이 있습니까? 여기 행복이 있습니까? 여기 가치가 있습니까? 여기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우리 안정감이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돈이라는 것, 이 팥죽에 자신의 뭘 두죠? 인생의 의미를 두냐는 거예요. 여기서 행복을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은 돈이라고는 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 이것은 바로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두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우리 삶의 전부다, 하나님 내 삶의 생명이다, 길이다, 뭐 그런 얘기,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어휘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인지 아시죠? 하나님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의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한 가지 제일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돈이요. 그럼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찾고 여기 우리 삶의 목표를 두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망령된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정확한 실체예요. 근데 왜 이거 우리가 잘못된 거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집착하냐는 거예요. 그 원인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요? 믿음의 삶 살고 싶다. 내가 경건한 삶 살고 싶다. 내가 정말 거룩한 삶 살겠다. 여러분 눈물 콧물까지 흘리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돌아가면 눈물 콧물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죠. 그리고 현실이 주는 압박감이요,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 뿌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의 연륜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연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런 의지 있다는 거 주님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20년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런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교회 생활에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영성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서의 삶의 열매가 절대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흘러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안에서 다뤄지지 않고 우리 이것을 넘어서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열심히 우리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문제가 뭔지를 우리가 이 근본적인 문제의 실체를 우리가 피해 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4일 동안 한번 다뤄보자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또 안 오시겠어요?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부분을, 서론적인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상처라는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실체인가를 여러분 아셨죠? 교만의 실체입니다. 이 문제 다뤄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겸손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안에 다뤄져야 될 영역이 뭐냐면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픈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영성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영성이 무엇인지. 자, 영성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영성의 본질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이 영성의 본질을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준 위대한 영성 신학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헨리 나우엘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영성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사람 말의 표현을 이해하면 조금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이 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영성의 본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우리 행위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 우리의 영성의 본질은 어디서 발견되어지는가를 말했냐면 우리의 내면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경건, 여러분의 영성의 촉도가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지를 분명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움직임,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민감하게 이 실체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사람이냐, 이것이 우리 영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어렵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도 감당할 만하세요? 감당하셔야 됩니다. 더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In my heart,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헨리 나우엘이 말했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영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예요? 개인적인 관계, 경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경험적이다, 개인적이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친밀감을 나누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민감하게 그 주님을 인식하고 그 주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냐. 쉽게 말하면 주님과 친밀감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경험한 사람이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성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여러분 안에 보십시오. 자, 그러면 내면에서 우리의 영성이 평가되어진다. 이게 헨리 나우엘의 얘기인지 아니면 성경에서 이 말씀을 검증해주고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찾기 전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경건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직분이 있어요. 그렇죠? 직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이나 직책을 가지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직분과 직책을 제가 존엄성 있게 여기지 않고 멸시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그 사람의 영성은 싸구려 영성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는 이 활동에 기초를 두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교회 안에 중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일이 얼마만큼 우리가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크고 많은 사역을 이끄는 사람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성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의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친밀감이라는 얘기는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평가되어지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예요. 무슨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성품화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인격화되고 성품화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렇죠?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과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성품화되는 거 동의할 수 있겠냐고요. 자, 그러면 이걸 증명해 보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했던 얘기는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사역,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경건의 모양입니다.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양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지?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사역들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이 없는 봉사가 있을 수 있고 생명이 없는
교회 안에 활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 능력, 봉사라는, 생명과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일이 아니라 이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사역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과 사역이 무엇을 통해서 나와야 한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나와야 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뭘 통해서 나와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전혀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은사들이 있겠죠. 재능들이 있겠죠. 우리 가진 어떤 능력들이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들이 뭐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수고가 뭐다? 보상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없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이름은 꼭 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나친 호기심이며 삶의 위기가 배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냥 넘어가십시오.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한 무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말하죠? 사역을 했다고 했어요. 이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는 뭐죠?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선지자 노릇이 뭡니까?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씀 사역입니다. 우리 이 목사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똑같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사역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였죠? 귀신 내어 쫓았어요. 구마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역입니까? 구마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온갖 능력을, 권능을 행했다고 했어요. 권능을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역사가, 기적들이 내 사역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병든 사람들이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죠. 만일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 영빨 상당히 센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까 아니겠냐고요. 정말 그러지 않을까요? 암의 환자가 암병에 걸린 사람이 제게 와서 말이죠.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하자마자 이 사람이 암이 치유를 받았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안진병이 된 사람이, 제가 그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고요. 저 사람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를 높여주지 않았겠냐고요. 이 사람 똑같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역 속에 뭐가 나타났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기름 부심을 통해서 흘러나왔는데, 근데 주님이 이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사역을 인정했냐고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이름으로 이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헌신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냐고요. 오히려 뭐라고 말했죠? 외면했죠. 인정하지 않아서 부인했어요. 상급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수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상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 원인을 이야기해서 여러분 안에 이걸 찾으셔야 합니다. 기름 부심엔 두 가지 기름 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외적인 기름 부심이 있고 하나는 내적 기름 부심이 있습니다. 지금 외적 기름 부심은 바로 이 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상관없이, 이 외적 기름 부심이라고 하는 주님과의 관계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해봤었거든요. 제가 제 가운데 있을 때, 제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떠나 있을 때,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미니스트리 할 때 초자연적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줬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영적인 아비오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끝나고 날 때마다 제 안에,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공허하며, 이게 바로 외적인 기름 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강조를 다시 하냐면,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와서 교회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의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데, 여러분 하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모든 수고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일을 하든 아니면 화장실에서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이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여기에 상급이 따라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데,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적 기름 부심이 뭐죠? 성품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영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뭘 회복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관계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뭐죠? 친밀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험적인 매일매일 주의 말씀 안에서 이 개인적인 경험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는, 겉으로는 여러분이 뭔가 포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관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라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상처라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쓴뿌리가 어디 있는 거죠? 나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니는 사람 없죠. 상처라는 건 어디 숨겨져 있죠? 우리 정서, 우리 감정 안에 숨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친밀감 갖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동행하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하는 원인을 찾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친밀감은 어디서 발견되어지죠? 쓴뿌리도 내면이라면 친밀감 뭐예요? 관계는 영성의 본질이 어디서? 내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무엇을 다뤄야 한다는 겁니까? 쓴뿌리가 다뤄져야 한다는 얘기는 뭐가 다뤄져야 한다는 겁니까? 교만이 다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속에 숨겨진 이 교만의 실체, 이 어둠의 견고한 진이 여러분 안에서 깨어지기 전까지는, 부서지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친밀감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신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목적이요, 그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게 바로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삶을 말한다면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정말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10분 동안 브레이크를 하고요. 여러분 가실 분들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익스큐즈를 안 해서 그냥 스트레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동안 여러분들이 화장실 갔다 오시고 다시 강의를 들을 텐데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그래도 가실 분들은 가십시오. 편안하게 10분 동안 브레이크를 하죠. 감사합니다.